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성경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어집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 만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모세를 보내주셔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때가 되니 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또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 가시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나안 정복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서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얘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는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하는데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 하나님은 임시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신 리더들, 임시 지도자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얘기,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 이게 사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네 가지의 패턴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평안하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얘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불능이다.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아예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범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인 사람들처럼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중단 없이 구원해 주시는 얘기가 사사기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그 모습의 얘기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우리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둔하고 완악하고 무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제 얘기 같고 여러분 얘기 같고 우리들 얘기 같아서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이후에는 사사들 가운데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적병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을 섬멸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 평안할 때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기드온 시대 때 하나님이 드셨던 징계의 막대기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기드온이 등장할 때쯤에는 이 미디안의 횡포가 너무너무 심해서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성경을 보면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살려고 산속으로 피신했고 산속에서 굴을 파고 땅속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힘든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에요,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런 생활을 삽니다. 저렇게 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땀 흘리며 곡식을 가꾸면 미디안 족속들이 또 쳐들어와서 파종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마치 우리 역사의 고려 시대의 몽골처럼, 조선 시대의 외놈들처럼 때가 되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어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기드온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도록 하시냐?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막대기로 드셨다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사사기 6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위의 줄, 화면에 지금 나오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의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분은 그러시는데 그 왜 대다수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요, 말씀이 창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범죄합니다. 또 거역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시나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고쳐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를 보니까요,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화면에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못 깨달았습니다. 2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요, 모압 왕 에글론 왕 밑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하는 서름과 아픔을 또 겪었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4대째 사사를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때는 가나안 왕 야빈 왕 밑에서 20년의 식민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8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18년의 징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20년의 징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6장에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매를 들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깨달으면 8년, 12년, 18년, 20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통째로 치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 주실 때 그 사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내리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요, 사사기 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드디어 하나님 찾잖아요. 드디어 찾잖아요. 미디안 자손 족속으로 인해서 모진 고난의 생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르짖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런 양심 없는 놈들. 아니, 더 심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흔히 쓰는 얘기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얌탕머리 없는 놈들, 못난 놈들, 그렇게 뺀들뺀들대고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무지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안 돼 이놈들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십니다. 진노 중에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준을 보지 않으십니다. 점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십 번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뜻입니다. 100번 부르짖어라. 100번 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1000번을 부르짖어라. 1000번 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비무한형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 처리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꼭 탈이 나야지 카센터 한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고 안 나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긴 다리를 지날 때 한가운데서 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산 중턱에서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정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법이죠. 그러나 반면에 평상시에 정비를 잘 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별로 돈도 들지 않고 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도생활에도 두 유형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비무한형의 기도의 사람이 있고 사고처리형의 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어려움을 당한 뒤에 수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분들은 사고 만나면 주님 앞으로 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합니다. 꼭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나서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꼭 그 기도만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문제 없어도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과 부흥하고 승승장구하는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들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성장할 때, 평안할 때
엎드리는 인생과 교회들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엎드려서 더 기도하는 인생과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다가 그분이 기도하러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 뭐 문제 있나 봐. 뭐 안 좋은 일 있나 봐. 그래서 기도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능력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헛되이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 제대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 사명 이렇게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고 드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들어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법이고 더 진한 감동을 주시는 법이고 더 큰 축복을 그 인생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시험 당해서 부랴부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평생 그 기도만 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기도를 쌓으면서 살아가면 늘 은혜 가운데 평탄 가운데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인생 가운데도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평상시에 쌓아놓은 영적 체력이 있으니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혹시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상시 기도하면 파죽지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면 오늘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영적 체력을 튼튼하게 쌓아놓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악한 마귀가 그 인생을 못 건드리고 악한 마귀가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런 교회를 섬겨야죠. 축복합니다. 사고 처리형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유비무환형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침대에 단잠을 주무시면서도 기도를 잃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살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스기야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런 문제 속에서 낯설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결론은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했느냐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했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상시 예배의 삶을 살고 평상시 기도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정직하고 선하게 애쓴 것을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때 하나님, 내가 평상시 신앙의 생활한 것 주님 아시죠? 그 얘기할 신앙의 내용을 가진 인생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도무지 그런 내용은 없고 도무지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도와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절대로 될 수 없잖아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평상시 기도를 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향기나는 기도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서 혹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위기 만나면 다 기도합니다. 그럴까요?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나 기도하나요? 위기 만나도 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속상하다고 예배 자리 더 안 나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상시 기도의 삶을 사는 분이 위기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은혜를 받는 분이 위기 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 얘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들이 있어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계속 그렇게 해왔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 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 나라에서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도 시대와 환경에 아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다니엘이라는 인생이 살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정권만 바뀌어도요 다 목 달아나잖아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예, 어제와 오늘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그 나라에서 왕들이 바뀌는데도, 시대와 환경이 바뀌는데도 시대와 환경에 변함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의 삶을 사셨기에,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천성이 되시기를,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시면 이 험한 세상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없으시기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멀리 가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삶을 예수님도 사셨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공부도 어떤 학생이 잘합니까? 시험 기간에는 다 공부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호떡집에 불 났거든요. 저희 딸 얘기하면 또 혼나는데 또 언뜻 떠올라서요. 예. 시험 기간에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잘하는가 하면, 동아야, 누가 잘하는가 하면 시험 기간에는 다 한다니까요. 평상시 꾸준하게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보기에 꾸준하게 평상시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처럼 팔팔 끓었다가 또 금방 식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하고 그 사명 받을 때는 막 바울보다 더 합니다. 막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좀만 지나면 언제 그러냐 듯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또 달라지고요. 그 실력 아닌 것 같아요. 한결같은 게 실력 아닙니까?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 지키고 꾸준하게 봉사의 자리 지키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넷째 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남은 인생을 담보로 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을 청년 시대에 다 지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직업을 결정합니다. 만날 사람을 결정합니다. 하는 일들이 청년의 시대에 결정되어집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할머니 권사님들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영역들이 청년의 시대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금요 심야 예배에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십시오. 새벽도 깨우고 작정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이 파죽지세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멋들어진 인생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삶을 계속하시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